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뽑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겠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죠. 보잘것없거나 뭐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것만 해도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충분한데 지극히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주 작은 사람에서 조금 더, 지극은 익스트림이잖아요. 아주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림리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에다가 또 뭐가 붙어요? 하나. 이 하나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명이라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쓴 사람,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작은데 보통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두 명도 아니라 그냥 한 명. 이라고 마이너스 쪽으로, 작은 쪽으로 아주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작은 자, 굉장히 작은 자, 우리가 보고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 표현 하나를 보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말씀의 이 부분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작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그것도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그것도 한 명,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어도 있으나마나 할 정도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게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로 양치는 목자 정도 될 거예요. 성경 문화에서는 양치는 목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부모가 멀쩡히 있는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를 거의 안 해요. 예를 들면 부모를 잃고 다른 지역에서 떠돌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오갈 데 없이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양치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런 양치는 사람들은 잘 믿지도 않아요. 쟤네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양치는 사람은 자기 집도 없어요. 양을 데리고 초원에서 밤을 지새든가 어디 동굴에 들어가든가 뭐 그런 데가 그냥 집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양치는 사람들이 양을 돌보다가 시즌이 양을 돌볼 때가 아닌 경우에는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인데, 원래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을 구멍을 내주고 하면 그게 먹을 만한 열매로 바뀐대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대략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에 맞을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할 만한 사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제가 아까 이런 표현했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밑바닥. 아주 비참하고 비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장 취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도 좋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정말 형편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처지에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고 비참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중유골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자성어.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뼈가 있대요. 말에 뼈가 있다노. 이런 표현 있잖아요. 편한 말처럼, 농담인 것처럼, 가벼운 말처럼 쉽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속에 가볍지 않은 뭔가 진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런 말을 쓰죠. 오늘 제가 앞에서 도입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일부잖아요. 그 일부가 속해 있는 한 덩어리 이야기.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야기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비유예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떤 상황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얘기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 하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명확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해요. 양과 염소 얘기 나오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것이고 그 오른편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축복하실 거다. 그 내용의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괴롭고 그럴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줬고 나를 도와주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 얘기인지 아니면 이야기,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의 얘기인지를 잘 모르게 애매한 것처럼 쓰여 있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그 나가 자기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언중유골 얘기는 뭔데 이렇게 왔냐면 지금 이 마지막 파트의 부분이 세 번째 파트 부분이 비유인가 하고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인가 하고 보면 비유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근데 비유라는 표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위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25장 1절, 25장 14절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게 비유다, 이게 이야기다라는 표시가 되는 말씀을 딱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인 3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비유인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실제로 있을 일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구분이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용으로 봐도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일을 예언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특성을 얘기한다면 비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야기의 형식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냥 이야기만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에 뼈가 있는 말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들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메시지 속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언중육을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이 뭐 있을까요?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런 거 있죠. 농담처럼 하는데 속에 진담이 있는 거. 농담인데 서로 웃고는 있는데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죠. 반반 얘기하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건 아니죠. 그건 달라요. 취중진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술 기운을 빌어서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마음의 기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표현을 써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기록된 형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네. 나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했죠.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다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비유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죠.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시는데 처음엔 인자가 올 때라고 얘기하시다가 나중엔 또 임금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양과 염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런 익숙한 구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두시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그 문화적인 상징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 가축을 키우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 키운대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거는 초원에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양치는 목자. 성경에 거의 양 얘기만 나오니까. 염소 얘기는 뭐 요런 데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양하고 염소를 같이 섞어서 방목해서 키운답니다. 양과 염소는 외모도 구분이 되고 성격도 다르고 몸집 비슷하고 다른 동물과 비해서는 비슷한데 둘을 놓고 봤을 땐 좀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같이 기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키운대요. 그리고 같이 풀어서 키우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몰아서 우리에 집어넣는데 양과 염소를 따로 나누어서 집어넣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편 우편으로 모든 민족을 나누셨다라고 하시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무엇이고 염소는 무엇일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안 좋은 거. 오른쪽은 구원, 왼쪽은 구원 못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나눈다. 지금은 같이 있는데 들판에서 양과 염소들이 같이 풀 뜯어 먹으면서 같이 있고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데 때가 되면 나누어진다. 나누신다. 그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무엇이고 염소가 무엇이고 양의 특성은 어떻고 염소의 특성은 어떻고 여기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나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성격이 있지만 때가 되면 나누신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누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은요. 우리말 오른쪽 왼쪽이 그 어원이 왼쪽은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옳다라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른 쪽이라고도 하죠. 바르다, 옳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른쪽은 뭐예요? 맞는 쪽. 왼쪽은 그게 아닌 쪽이에요. 우리 문화에 그게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도 어때요? right가 맞는 거잖아요. left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맞는 거 아닌 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오른쪽은 맞고 왼쪽은 아니에요? 그 왼쪽 오른쪽은 사실 이렇게 돌아서 뒤집으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거는 사람 중에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율이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밥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써야 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왼손으로 다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왼손을 쓰게 태어난 사람은 왼손을 그냥 써도 관계없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나누어진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누어지면 이건 섞일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나누어진다.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나누어진다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레 드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나는 어느 쪽이 될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누시는데 나는 양쪽, 나는 염소 쪽,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연스레? 아니면 나는 당연히 양이고 나는 당연히 오른쪽이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건 의심해보고 반성하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나눈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잘 살고 있나? 를 물어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가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될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집중이 돼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 안에 있는 길이 맞는가? 묻고 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아까 그 얘기에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아까 염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똑같이 이럴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를 돕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 곁에서 그런 일을 겪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물어요. 똑같이 대답하세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것.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듣는 사람들한테 너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말하고 도움을 주고 그를 사랑했다면 너는 곧 나를 사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너희들이 입으로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며 어떤 헌신을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나오죠. 가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에 이것은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이 돼요.
그게 어디에 달렸단 얘기예요?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그게 바로 나야. 너의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그게 바로 네 곁에 있는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뜨끔하십니까? 아니면 오 다행이다 싶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 생각났는데 그 사람 내가 평소에 봐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뭐 도울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마음도 안 쓰고 그랬으면 뜨끔하겠죠. 어휴, 그때 잘할 걸.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랬다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나와 같다 혹은 내가 그다 동일시 하실 때에 우리는 뭘 느껴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막 찾아서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혹은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 같은데요? 그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처지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때에 내가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 된다면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가까운 거죠. 마음으로. 마음의 자리가. 근데 그게 동일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죠?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자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돕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편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으세요? 거울을 보시고 나서 다시 물어보세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TV를 한번 보세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부자의 이야기들, 아주 부자들의 이야기들, 딴 나라 사람들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들을 듣다가 내 삶의 형편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될 것 같죠?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그랬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랬어요. 증거들이 있잖아요. 거울 속에 내가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어디 공평한가요? 사람 사는 모습이 어디 공평한가요? 착한 사람이 위로받고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러나요? 얄미운 사람들이 꼭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괴롭고 마음이 화가 나고 그러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가진 능력으로는 자기 몫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 누가 편들어줘야 될까요? 사람 중에는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부류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모두가 다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나는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나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잘났으면 좋겠고,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반대. 사람들이 향하는 마음의 방향은 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편들어줘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은 언제 어디나 항상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면 공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얹어지면 그렇게 해서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편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 부모님이 애들 싸우면 잘 들어보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만 마음이 더 기우는 건 뭐예요? 힘센 아이, 힘 약한 아이, 똑똑한 아이, 모자란 아이, 그거로 마음이 좀 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진실, 언중 유골,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뼈,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사람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좀 잘해라 하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가 바로 나야.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잘해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예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니까요. 어떡할까요? 우리가 뭐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34절, 36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때 임금이,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복으로 상속을 받으래요. 그냥 받아라 누려라가 아니라 상속받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러니까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고 너희도 내 마음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고 그래라 하는 말씀이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내 형편과 마음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데요,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 하나 없고 내 이 괴로운 형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하나 없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편드시는 거고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은 위로를 받으실 거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의지하시고 힘들 때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괴롭고 힘든 건 아니죠. 난 그래도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그렇다면 그냥 혼자 평안하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면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얘기가 그렇게 동시에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니까
좀 돌봐줘. 내 대신 돌봐줘.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편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이야. 어느 정도 작은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하나. 지극히 작은 하나라고 하면 더 생각해보면 이건 가장 작은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그런 사람들을 내 대신 사랑해준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맙게 받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굴까?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이라는 범위를 딱 한정해놓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마지막 작은 사람 하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하나라고 정하면 범위 안에서는 누구나 있게 마련이잖아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부터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오셨다면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늘 좀 눈여겨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를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나에겐 보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마음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면 나한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기회죠. 내 곁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으시고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신 말씀들 기록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같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 힘내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사정이 허락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어서 그를 사랑하고 돕고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